1984년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4년 후에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죠. 서울의 마스코트는 호돌이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1984년 미국 LA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흰머리 독수리였습니다. 흰머리 독수리. 준비위원회가 개막식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진짜 흰머리 독수리를 우리 날려보내자. 그리고는 빙빙 돌게 해서 나중에 쫙 하강하면서 오륜기 옆에 딱 앉도록 하자. 기가 막히지 않겠느냐? 다 하자. 그러자. 그래서 밤비라고 하는 이름의 독수리를 뽑았습니다.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첫 연습 비행 날이었습니다. 밤비를 딱 놓아주니까 확 해가지고는 공중으로 비상을 했습니다. 근사했어요. 경기장 꼭대기까지 올라서 위에서 빙빙 도는 그 독수리 모습을 보면서 준비위원회가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 잘했어. 그런데 잠시 후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 밤비가 중심을 잃고요, 그리고는 경기장 한복판으로 급 하강을 했습니다. 머리로 쾅 부딪혀가지고 땅에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조사를 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밤비가 그동안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되었더라. 두 번째는 비만이 되어가지고는 양 날개가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그래가지고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의 상태가 이 독수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밤비는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두 날개의 불균형 때문에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을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했고 기뻐했고 예수 영접했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말씀도 배워봅니다. 문제는 신앙은 교회 생활에 입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쪽 한 날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삶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26년 우리 표와 같이 복음 그리고 삶, 즉 이 두 날개가 함께 균형을 갖춰 있어야만 제대로 성도의 신앙생활이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날개는 그럭저럭 우리가 유지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삶이라고 하는 날개는 빈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내 신앙을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추락한 독수리 밤비처럼 좀 날아오르려다가 뚝뚝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부분에서 건강한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대기권까지 솟구쳐 오르듯이 성도 역시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창공을 향해 쫙 비상해서 날개 치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복음으로 변화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천국 소망만 가지고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가, 물론 구원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하지만 복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삶, 이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소금 역할, 빛의 역할 당연히 감당을 해야죠. 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걸 분명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금, 즉 양념, 간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여러분 이거 드시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팍팍하고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스테이크, 한우 투뿔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쫙 구웠는데 너무 잘 구웠는데 기름기 잘잘잘잘 흐르면서 전혀 간을 안 넣었어요. 여러분 이 스테이크를 끝까지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한 3-4점 먹다가 질려버리고 너무 느끼해가지고 포기하게 되겠죠. 예전에 간암 말기로 고생하던 권사님을 종종 신방하고는 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제가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하시는 모습이요, 완전히 삶의 회의, 인생 무상이에요. 너무 맛이 없는 그러한 얼굴 표정.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간암 말기 반드시 저염식도 아니에요, 무염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소금기, 간 전혀 안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들어가니 이게 맛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권사님이 이거 맛이 좀 어떠세요? 목사님 죽지 못해 먹습니다. 죽지 못해 먹습니다. 이렇게 배기만 해도 너무 맛이 없는 걸 억지로 그냥 소태 씹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늘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참 간을 넣고 양념을 넣고 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낌이 다 와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몰라도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간을 넣어서 드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또한 천연 방부제가 아닙니까? 소금에 쩔이면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바닷가로부터 먼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하여튼 해산물 같은 거 여러분 다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그걸 그렇게 염장식품 해가지고 드시지 않습니까? 썩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서 바로 그겁니다. 그 역할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썩지 않게 해라.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렇게 너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 아름답게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라. 빛을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성도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짠맛이 없어요. 방부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또 박스 안에 넣어서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등불처럼 그냥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삶을 보면 불신자들하고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전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방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우상이에요. 이걸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르테미스가 출산과 또 다산과 풍요를 관장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을 하도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놔가지고 에베소 지역 어디에 있든지 눈만 들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롯데 월드타워가 잠실에 있는 그게 날씨만 괜찮으면 서울 어디에 있어도 눈 들면 딱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오만 가지 음란하고 방탕한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예 숭배의식에 소위 여사제와 몸을 섞는 그러한 순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신전 창녀들이에요.
그러니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행위에서 주는 위안과 더불어서 아주 음란방탕함을 통하여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이 만족되니까 이 아프로디테 숭배는요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는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거대한 신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음탕한 숭배의식은 수많은 불나방과 같은 사람들을 에베소로 끌어당겼습니다. 때문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부유함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기는 믿었어요. 은혜도 또한 받기는 받았었어요.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문제는 삶이 따라주지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전히 세상 풍습 끊지 못했습니다. 이전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골수로 섬기는 이들, 그 사회 속에 섞여 살면서 이들도 역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더라요. 마술을. 우리로 치면 성도가 여전히 점집에 드나들고 무당 만나고 타로점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그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회개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건 뭡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불신 에베소 사람들과 섞여가지고는 자기들도 죄 가운데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던데 어떠한 일과 시점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복음 따라 살지 못하던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또 많은 이가 마술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도 마술 서적과 마술 도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즉 공개적으로 나 그동안 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 불태운 것이 성경은 은 5만이더라. 은 5만. 이 5만이라는 것은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를 의미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에 1당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에 1당이에요. 그러니까 은 5만이면 5만 날 동안에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예요. 여러분, 하루 1당 10만 원으로 따지면 5만 곱하면 몇입니까? 5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액수에 해당하는 값비싸고도 마술 도구와 마술 서적,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믿으면서도 죄에 쩔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의 성도들은 완전히 복음과 따로 노는 복음 그러나의 삶, 복음 그리고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그러나의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요 복음 그리고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계기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성령을 소개합니다. 또 그들이 안수기도를 바울로부터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은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는데 많이 그것이 소개가 됩니다. 심지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심지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아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귀신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대체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올라타가지고 두들겨 패고 난리법석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강력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에베소의 세속적이고 무능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 그러나의 삶으로부터 복음 그리고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그리고의 삶.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다지도 변하지를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 받았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감격도 했었고 우리도 정말 믿는 거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습관을 잘 끊어내질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힘없이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해야지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 끈덕진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참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에베소 교인들인 것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공국입니다. 지금의 베니스 지역이에요. 엄청난 부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쳐가지고 그 하여튼 뛰어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그 하여튼 막 지원하면서 엄청난 유명세도 떨쳤던 이 베네치아 공국인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럽인들이 그 선박 제조와 항해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아시아로 막 가면서 거기서 신기한 그러한 하여튼 무역품들을 다 수입해가지고는 그 유럽에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값어치 있었던 것이 향신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페퍼, 후추라든지 그런 것들, 향신료, 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물 건너오니까 금보다 몇 배 더 귀한 그런 값으로 막 점프를 하면서요 엄청난 부를 가져왔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게 그것이 부가 쌓였느냐? 네덜란드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항해 기술, 선박 제조 기술이 발달한 그런 나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베네치아 공국은 흘러간 옛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부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 베네치아 공국의 귀족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연금술이라는 게 있다더라. 어떤 재료를 이걸 금으로 바꾼다더라. 그런데 그 연금술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브라가디노라고 하는 사람이더라. 브라가디노.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쪼그라들고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으니 브라가디노 당신이 와서 연금술로 금을 막대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부요를 찾게 해라. 그럼 우리가 당신 평생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는 브라가디노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베네치아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브라가디노가요 가짜 연금술로 이렇게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시범을 쇳가루를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금가루가 쫙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속임수를 쓴 거지요. 근데 그걸 보고는 이 귀족들이 다들 뒤로 넘어간 거예요. 진짜구나. 그래서 막 초대를 해가지고는 베네치아 공국에서 막 그냥 막대한 파티를 벌여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막 지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이 브라가디노가 연금술로 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초조해진 귀족들이 찾아가지고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만들어냅니까? 빨리 만들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연금술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연금술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재료는 숙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만들면 금을 2배 가치밖에 못 만듭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묵혀두어서 숙성을 하면 30배 가치의 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7년 동안 놀고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 베네치아의 귀족들이 나중에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브라가디노가 그제서야 이제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같은 소인배들하고 내가 일 못하겠다 하고는 그냥 튀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갔냐? 그 베네치아 옆에는 파도바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파도바에서 또 사기치다가 이 바이에른 그 대공의 초청을 받아서 뮌헨으로 갑니다. 오늘의 독일이지요. 바이에른 대공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또 막 하여튼 사기를 치고 막 연금술로 내가 금 만든다 막 속이다가 나중에 독일 사람들이 똘똘하잖아요. 냉정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딱 걸려가지고는 이 사람이 목이 달아나고 맙니다. 그렇게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는 것은 연금술로 금을 만든다,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요, 내 힘으로 한번 내가 변화보고 변화돼보고 싶다, 내 힘으로 한번 내가 복음 그리고 삶을 균형 있게 내가 한번 다 그렇게 세워보고 싶다. 여러분, 연금술로 금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없습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개발 그 정도 수준이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는 그 힘은,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게 우리들 존재입니다. 해볼 만큼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 뿌리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뭘 변화시켜 보겠다고 내 노력과 내 인간적인 결심과 하여튼 몸부림으로 하려다 보니까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울어도 안 돼, 통곡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 결국 포기하죠. 난 안 되는구나,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는 포기한 채 세상과 뒤섞여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사는 것, 그게 정말 성도의 삶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삶의 마술책과 도구와 같은 내가 놓지 못하던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도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박수쳐 주시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아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에게는 누구나 그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박을 끊게 하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향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고 음란한 삶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꾸 거룩한 소욕을 갖게 돼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빠하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점점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탕자로 유명하던 어거스틴이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다. 제트래그, 영어로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 들어오면 시차 느끼면서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과 세상적인 정욕에 끌려다니는 성도의 영적 시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근사한 초고성능 자동차가 있어도 안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나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막 능력으로 움직이시도록 해드리는 그 요소,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활성화시켜드리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모르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이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안수 기도할 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즉 안수기도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영적 기름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잖아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씩 그러나 나중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에 부정적인 마음, 파괴적인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절망감, 우울감, 좌절, 열등감, 여기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창조적인 능력과 믿음과 생명을 주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하나가 꺾여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펴서 창공을 향해 비상하며 날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만족하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또 쌍벽을 이루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저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애양원 교회는요, 나병 환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팔다리 없고 코 없고 귀 없고 눈 멀고 하여튼 몸뚱이가 엉망진창이고 여기서 막 하여튼 막 고름이 나오는데 이걸 빼줘야 되는데 방법 없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 막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이걸 입으로 다 뽑아가지고는 뱉어주고 하면서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데 이 목회할 때에 그만 대한민국에서도 그 격변기였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이 터졌냐면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에서 공산주의에 물든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무기고를 탈취하고 폭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죽이고 막 그러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두 고등학생 자녀들이. 이게 얼마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부모는 여러분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자녀가 고통받고 자녀가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묻는 가장 최악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그렇게 차남과 장남이 그렇게 그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자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재선. 사형 선고를 받고 다 나중에 잡혀가지고는 그러고 있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탁 이식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이 늘 마음에 설교했었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던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그냥 복음으로만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드러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냐. 그래서 막 구명 탄원서를 쓰고 막 해가지고는 두 아들 죽은 분이 직접 목사님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 안재선이가요 결국 방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양아들 삼아요. 그리고는 복음을 가르치고 너도 구원받아야 돼. 천국이 있어. 이 땅이 다가 아니야. 가르치고 이 사람도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목사 되겠다 하다가 목사 안수 앞두고 그만 하나님 부르셔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러면서 이 안재선이가 자기가 또 결혼해서 낳은 아들한테 아빠 먼저 가니 네가 아빠 대신에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그 아들 안경선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그리고 삶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다 극진히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직접 나병 환자들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요 자기들이 막 뭐 만들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는 그것을 모아서 그 헌금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전도자들을 세워서 보냅니다. 파송을 해요. 우리가 마치 선교음 작정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도인들이 나가가지고 그분들은 뭐 사지 멀쩡한 분들이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38개를 세웠습니다. 이 애양원 교회가 38개. 여러분 정상적이고 그런 뭐 돈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세우지 못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 교회가 38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38개 교회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손양원 목사님의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도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아멘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얼마든지 복음 그리고 삶
양날개 쫙 펼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고 주변이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우리도 감사와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복음 그러나 삶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복음은 복음, 내 삶은 내 삶,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 그리고 삶,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균형 갖춘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삶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 복음 그리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고 임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서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 두 날개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 복음 그러나의 삶에서 복음 그리고의 삶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그러나의 삶으로부터 이제 복음 그리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삶이 따로 하나님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복음에 어떤 삶을 살며 복음의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하나님 우리 고백할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강함에 대해서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든든하게 부활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주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앞에 선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하나여 새롭게 되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복음 그러나 삶이 아니라 우리 두 날개로 날아오르며 복음 그리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의 복음을 삶에서 구현해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